요한복음 19장 17절 한 절입니다. 슬픔의 행진,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다가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빌라도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신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자, 로마 법정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그분에게 채찍질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집행관들이 그분의 어깨에 정해진 그 횟수를 채울 때까지 채찍질을 했고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들로부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혹한 임무를 완수하려 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을 때에 브라이드라온이라고 하는 뜰의 수비대에 의해서 그분은 먼저 매질과 조롱질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시면류관을 먼저 씌우게 되는데요, 자,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 명분으로 죽음의 명분을 보여주는 경멸의 방법으로 씌운 것이 가시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인데 가시의 면류관이라는 거지요. 조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진홍색 옷에 홍포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로 내리치며 그분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을 다 하게 합니다. 자, 갈대로 머리를 내리쳤다, 고통을 가하는 이 갈대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냇가에 자라나는 단순한 풀줄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갈대는 지팡이의 재료로 사용할 만큼의 아주 단단합니다. 갈대로 친다는 사실은 모욕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가혹한 고통을 주려 하는 무기로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조롱하며 자칭 유대인이나 왕이라는 그분을 향해 가시 면류관을 씌운 채로 그 머리를 내리칠 때에 여러분, 그분의 머리로부터 흘리는 그 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붉은 의상에 흉포를 입힌 채로 그분의 등허리를 채찍질을 가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부터 흥건히 붉은 피가 쏟아져 내리고 그분의 등에 채찍질한 그 일로 말미암아 살갗이 벗겨지는 그 고통을 그분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가해진 등허리에 여러분 채찍질로 인하여 그분의 그 왕 같은 왕을 상징하는 그 흉포로부터의 홍포로부터의 여러분들 그 온몸이 여러분들 핏덩어리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래도 달라붙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분이 쓰신 이 가시면류관을 그 이후로 벗겼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골고다를 향하는 슬픔의 행진을 하는 그 동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장소에서도 그분의 씌어진 가시면류관은 단 한 번도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 매질과 조롱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로마의 군인들이 진홍색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예전에 입으신 그 통으로 짠 옷을 다시 입히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는 정확한 의도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제비를 뽑아 그 옷을 나눌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 그 방법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가상칠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던 7마디에 여러분들 마디마디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분이 가상칠언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목마르다 하신 거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미 시편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신포도주를 여러분들 그 입에 대게 하는 이 장면까지 그분은 하나하나 말씀을 이르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행하시는 여러분 모습들이에요. 그냥 의미들이 아니에요. 자, 저분이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자칭 왕이지. 헤롯만이 가이사가 정한 왕인데 저분이 유대의 왕이라는 것 보면 저는 죽어야 돼. 정치적인 의도가 그들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그분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왕을 향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상징이 되는 붉은 옷, 흉포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 흉포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분이 입으셨던 예전에 그 옷을 언제나 유럽부터 통으로 짠 그 옷, 자, 팔레스타인 시골 사람들이 입던 평상복, 그리고 난 이후에 매질과 시롱을 다 한 후에 그분을 군중들 앞에 다시 보이게 하며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군중들에게 이 예수가 동일인됨을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31절에 시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이미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분의 그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로부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여러분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애절한 기도. 아버지가 주신 그 잔이 맞습니까? 그 잔을 마시기 위한 그분의 인간적인 고뇌,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애타하며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인간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됐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절하라고 하는 사인과 더불어 그분이 스스로 여러분 체포를 당하여 여러분들 끌려나가는 그 장면부터 이제 십자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체포를 당하신 그 밤으로부터 그분은 힘겨운 씨름을 계속 해나가신 거예요.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에 가야바의 집으로 그분이 보내지고 또 가야바의 집으로 또 다시 서둘러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했으며, 왜냐하면 빌라도만이, 로마의 총독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이 빌라도가 헤롯과 평소에는 정적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헤롯과의 여러분들 화해의 제스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에게로 넘겨 보내지게 됩니다. 자, 헤롯에게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민간에 행하는 그 엄청난 그 기적들의 소문을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단지 그 궁금증만이 여러분들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이 메시아를 통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신앙적 의미는 전혀 깔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여러분 2년 동안 갇혀있는 채로 가이사에게 상고하기 전까지 여러분 로마의 총독들에게 여러분 왕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얕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걸 보십시오. 심지어는 그를 통해서 뭔가 뒷돈을 거래하려고 여러분들 그 물질적인 면에 눈이 어두운 그 영혼의 사망의 모습을 그대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헤롯에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에 그분은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서 다시 그분이 여러분들 빌라도에게로 되돌려집니다. 그분은 이미 힘을 다 소진한 상태로부터 총독의 군병들로부터의 매질과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분이 죄가 없음을 알았기에 어찌하든지 바라와 딜을 시도하고, 하지만 그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 소리로부터 그는 예수를 넘겨주고 만 거지요.
자,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인류의 죄를 지고 지금 끌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의 염소가 있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속죄의 예표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분이 지금 끌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염소의 머리 위에 양소를 얹고 그들의 죄를 염소에게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염소에게로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염소는 정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나갑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분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그 모습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레위기 16장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뿌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놓여진 그 염소는 이제 그 어느 곳에서 사람이 찾고자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는 그 흔적마저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여러분들 떨어져 이제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로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분이 이 인간의 이 죄를 대신 치료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다, 담당시켰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 예언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셔야 했고 죄악 때문에 상하셔야 했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나음을 주기 위하여 그분은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들이지요. 자,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대성물로서의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의 모습을 그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이 보여줘야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죄와 운명을 지금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가신다는 사실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나 스스로의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던져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 순간 십자가의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저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행위가 그분의 머리 위에 우리의 손을 얹었다는 사실이 보여질 겁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늘 던져지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그분에게로 전가됐다는 사실이 보여질 겁니다. 아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분량이나 무게로부터 조금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복된 전가에 의해서 그분에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슬픔의 행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슬픔의 행진을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사셀의 염소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계시는 그분을 다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리자로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부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문박 골고다로 가신다는 그 사실은 그것이 사형장이었기 때문이지요. 골고다 언덕에는 자그맣게 솟아오른 바위가 사람의 두개골 정수리를 닮아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해골의 언덕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죽음은 사형장이 되고 있는 그곳에 마치 자신의 전리품을 쌓아두고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분이 사망이 살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여러분들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뱀이 살고 있는 해골이라는 굴 속에서 사망을 굴 밖으로 끌고 나오시려 그분이 정면으로 여러분들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지요. 자, 그분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할 뿐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지금 그 해골을 깨시려고 지금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시브리 13장에 보면 그분이 영문 밖으로 왜 나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1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영문 밖, 성문 밖. 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피는 제단에 뿌려지지만은 반드시 그 제물은 영문 밖에 나가서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분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피로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의도가 그대로 영문 밖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여러분들 피를 쏟고 당신의 몸을 여러분들 불사르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고 있지요. 자, 그분은 영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율법의 계명에 의하여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안에 그분이 오셨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그분을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이루려 하시려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들됨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아들이 되었느냐?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다. 아바 아버지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자, 영문 밖에 그분이 계신 곳이었고 또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영문 밖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생활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 나아가 세상과 싸워야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러기에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을 것을 영문 밖에서 행위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가 이러한 제사지요. 베푸는 제사,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로 이미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양하고 염소하고 무엇이 다르지요? 호주머니가 회개를 했느냐 아니했느냐 여기에 차이지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코 여러분들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러기에 긍휼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뿐이요, 긍휼이 흐르는 곳에 긍휼이 있는 심판이 흐를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했니? 대묻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잖아. 나만 잘 살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잖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건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없고 울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어찌 보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반드시 구분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 일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차게 혐오를 하며 혹독한 전투를 치러야 할 것이 영문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 적당히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며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야 할 희생의 일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문밖에 되어야 할 겁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구별된 무리, 그것을 성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거대한 간격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좋은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리라는 예상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아버지 고향 여기 부리인데 부리로 여기 읍내가 금산 읍내가 고향인데 부리로 땅을 이렇게 한 300평 사갖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 경당이라는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로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가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씩이나 다녔다는 거예요. 1년씩이나. 자, 귀농을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뭔가 휩싸이고 어울리는 공간이 교회일 것이다 그러고 교회를 갔는데 1년 다니니까 더 다닐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 무언가를 얻고자 해요. 보는 눈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느껴지는 게 없을 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교회 가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안 들던가 이랬더니 목사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던지 내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하기를 잘했지. 목사가 위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다보는 것이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 마치 이렇게 훈계하듯이 저처럼 소리를 많이 지르는가 봐요. 그분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요. 마치 목사가 위에서 성도들에게 나 잘났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훈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들을 만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귀는 넓고 큰지. 제가요 그 사람을 전도하면서도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건만 천국의 문을 약간 열려다가 다시 뒤돌아 지옥의 문을 여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두렵고 자신을 의지한대요. 자신을 믿는대요.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타협은 결코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의 힘겨운 싸움이 슬픔의 행진이었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질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황으로부터 그분이 5번이나 1.5km의 그 거리를 5번이나 여러분들 쓰러지지요.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자리에 그분이 쓰러졌던 장소에 기념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가하고 그분이 다시 십자가를 치려 해도 또 쓰러지고
여러분, 통나무가 한 80kg 정도 됩니다. 그걸 지고 가야 됩니다. 죄인 된 사람이 그 사형틀을 자신이 지고 가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마저 여러분 질 수 없는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쓰러지고 매질을 당하고 쓰러지고, 여러분들 로마 군병이 휘두르는 이 채찍에는요, 여러분들 그 끝이, 그 가죽 끝이 전부 납을 달았어요. 납. 그래서 한번 내리치고 잡아당기면 그 납에 의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 심한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로 건강한 사람은 24시간을 숨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꿈틀럭 거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운명하시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그렇죠. 어떤 애기 엄마들은 막 일주일씩 막 그냥 고통을 느끼면서 애가 안 나와갖고, 아가야 나오느라 안 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아주 그냥 손쉽게 그냥 짧은 고통으로 여러분들 애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많이 지켜봤잖아요. 자,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인에게 복은 여러분들 산통의 진고를 짧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죽음을 재촉하던 로마 병사들마저도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여라도 사형장에 이 예수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시골로부터 막 올라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하지요.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km나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여러분들 외딴 시골 마을이에요. 그가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막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여 여러분들 그 현장을 다만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로마의 백부장이 목덜미를 잡아채면서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 이런 일입니다. 슬픔의 행진을 하고 있는 그분의 뒤를 처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막 시골로부터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집안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 하는 것이 진짜겠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이 있고 봉사가 진짜겠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마음이 언제 오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일평생 기도하려는 마음이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솔직히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요?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십자가 지금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지고 따르는 이 가정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소의 사울이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그날로부터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그대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신 그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육체에 그 흔적을 채우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값은 더 이상 결코 남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타내어야 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된 그 능력이 마지막 분량까지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나 저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 각자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사망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자체를 걷어가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들고 따라갔던 그 시간은, 그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고 먼 시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1.5km. 아니, 그보다 더 짧았겠지요. 중간에 바톤 터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지만 짧은 시간, 짧은 거리를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 안에 그분의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고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이 몇 번 더 뜨고 지면 그 십자가는 벗어지게 되어 있어요. 달이 몇 번 더 찼다가 기우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는 영광만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삶의, 여러분 삶의 흔적으로부터 다가올 영광, 어떻게 여러분 비교 가능이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여러분 당한 고난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 막 드리려고 애써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나오려고 애써보세요. 어디 한번 여러분들 맘먹고 놀러 가려고 해도 다 걸려요. 저는 일평생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건 이미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한 여러분들, 심적인 여러분들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죠, 그걸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 주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은 힘에 겹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비교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분이 내 죄의 속량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 그분이 지금 저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데,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빌립보 2장에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여러분 사람의 형체로 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의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아들로 하여금 믿음을 통한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의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비운 적이 있느냐 되물을 때 우리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안에 믿음의 겉옷을 덮은 채로 감추려 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숨겨진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부끄러움만이 남게 될 겁니다.
마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믿음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은 등경 아래에 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곳에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다가 그 빛을 두라 하셨지요. 그러기에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빛을 드러내고 녹아 들어가 썩을 때에 짠맛을 낼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세상에 나가서 하려는 의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구련의 심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억지로라도 십자가 칠 수 있으면 지고 따라와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세상이 너에게 십자가를 지으며 예수를 따르라 할 것이다. 따르라. 힘들어도 따르라. 자, 우리 슬픔의 행렬 가운데는 제일 먼저 자비한 동정이 여러분 구련의 시몬에게 주어진 채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 무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애통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큰 무리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동정의 소리, 조롱의 소리가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저 언덕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지금 슬피 울며 그분의 뒤를 따르지만은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 울음은 내일이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호산나 하던 무리들도 있었고 그들이 군중에 여러분 14인체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동참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는 그 여인들이 다음 날에는 그 울음을 멈춘 채로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 자신이요 너희 자녀들이다. 자, 예수님은 이미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요구에 대한 AD 70년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100만 명이 여러분들 굶어 죽고 칼에 도륙이 당하는, 그러게 여러분 한 번도 젖을 먹이지 않으고 테러부터 자식을 내지 않은 여인이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자녀가 도륙당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애미의 그 슬픈 눈물, 그 심판의 가혹함을 그분이 AD 70년 일어날 일을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지막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날 그 때를 볼 수만 있다면, 심판의 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 첫 곳곳에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 흑암의 지도자들이 핵을 맨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땅의 체질이 다 풀어지는 그 일들은 핵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3장에 여러분 그와 같은 종말적 심판을 이미 베드로는 내다보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죽음을 예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죠? 혹시 난 내일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적어도 여러분들 100세 가까이 살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의학의 힘을 빌려서 매년 구석구석 여러분들 암덩어리를 찾아내고 여러분들 잘라내고 여러분들 그 치료를 하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지만은 상대편에서 큰 바퀴가 빠져갖고 여러분들 내 앞으로 달려오는 것은 정말 오늘 강풍 불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큰 중간에 간판 있잖아요. 그 간판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오늘 참 오늘 강풍 때문에 있잖아요. 앞에 여러분들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이 이렇게 줄을 와이가 끄끄라고 줄이 뚝 떨어져. 누구야 그곳 지나가는 사람이?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죽음으로부터 나만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내 모습을 바라보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녀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미로서 여러분 울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겠습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악이라고 그럽니다. 죄는 악이기 때문에. 누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늘 여러분들 씻어줌을 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그러게 우리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한 입술은요, 그 조상들이 옛적부터 해왔던 소리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40일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10명의 보고,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잖아요. 이번도 여러분 4월 10일 날 표대결을 하는데 이 표대결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참 나 같으면요, 정말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다 골라갖고 다 저 북쪽으로 다 그냥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 소리에서 들려지는 것은 원망밖에는 없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슬픔이 오면요, 이상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칼로 죽이려 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온 일이 그들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려 했다라고 한다면 홍해 그 가운데서 다시 덮쳐갖고 그때 물수장시키는 게 다 그게 쉬워. 하나님은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려 한 거예요. 자, 그들은 다시 여러분들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러분 회개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되묻고 싶어요. 너네들 광야에서 낮에는 머리가 벗겨져 죽을 거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뒤질 텐데 너들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디서 싸울래? 니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다시 돌아가다가 그러면 어디 가서 밥 사 먹을래? 에? 아니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나 이렇게? 에?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나? 아, 좋습니다. 천신만국 같아. 애굽으로 갔어요. 바로가 반기겠어요? 에?
여러분, 예수 떠나 마귀에게로 들어가면 마귀가 귀신이 환영한단 말입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옛집으로 가보세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가? 귀신이 아주 반겨주는가? 얼굴을 막 쭉쭉 빨면서 엄청 함께 핥힐 겁니다.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 나를 멸시하는 행위요, 나를 믿지 않는 행위라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 믿지 않는 행위. 자, 금송아지 때의 사건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크고 강한 나라를 모세를 통해 일을 하셨을 때, 모세가 그때에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였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의 노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자, 이때에도 여러분들, 이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 했던 사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채로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제 은총을 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연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늘 들어있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당신의 자녀를 모으려고 애를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그분을 원하지 않았지요. 자, 그들은 이제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너희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시면서 20세 그 이상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판을 하지요. 다시 광야로 40년을 회귀를 시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무리바의 그 반석에 물을 터뜨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람만 보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일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이 입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일은요, 차라리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요, 이놈의 입술이 망할 징조예요. 아주 이 입술을요,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요, 망했다, 죽었다,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있냐, 이런 소리,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요, 결코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채로 그대로 행하시는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그분이 죽게 하시는 행위를 하게 하는 거지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한 저주를 가져가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저주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그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척 두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관심으로 눈을 감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울음도 영혼을 위한 울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 입으로 말은 잘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너무도 끔찍한 사랑의 대상이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녀로 여러분 자라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권력의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계의 초점이 움직일 때마다 현재라는 시간으로부터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지는 사망에 이르는 영혼들은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돌아가기 전에 십자가 앞에 바쳐 엎드려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분이 주시려는 이 생명과 그 믿음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설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일 또 여러분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까지, 그 다음에 사막에 잠을 주무신 그분이 부활해 여러분들 그 현장에 나타나는 장면이 2주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흐리멍텅한 죽은 눈으로 나가지 말고 살아있는 화라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바라봐야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늘 맺게 하려 노력을 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있는 겁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낀 채로 여러분들이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의리, 이 같은 것을 분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무엇일까? 아, 뒤돌아보니 우리 안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에 그 말이 뭡니까?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다. 우리 그분이 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문, 주의 기도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저는 이 기도가요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적이 없걸랑? 예?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원한이 짓걸릴 때에 여러분들이 깊이 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혼도장 찍을 때에 10년 동안 참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참은 사람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0년 참은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베른 겁니다. 베르다가 용서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베렀지. 그때 그 일을 사양경건의 그러기에 은혜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여러분 교훈입니까?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들 원하는 물에다 새겨서 원한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슴에 여러분들 원한만 쌓인 채로 용서라는 단어를 찾아보지 못하는 행위가 우리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입을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 없이 그분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은 그분이 나를 위해 용서를 베푸시는 한없는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을 녹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슬픔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뒤를 따라갑시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뭐라 하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그분이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주는데 그 소원마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물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식하라, 마음에 안 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죠? 네가 헌신하라니까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좀 헌금 좀 해라 했더니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성령의 생각은요, 첫 생각으로 와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뒤를 우리 따라갑시다. 영문 밖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문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막 엄청 막 그냥 옳은 얘기를 하는데 사택에 가면 막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보 우리 강대상에서 살자고 이불을 강대상으로 가서 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우리 이찬수 목사인가요? 그분이 계속 요새 설교가 한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가대에 음란의 귀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륜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죠. 한국교회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지도자들이 음란하고 여러분들 음란과 돈에 여러분들 물들어 있는 그 이상의 것, 심지어는 명예까지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명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성경을 근거로 대며 여러분들 정치적인 그 선동을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